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이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하시지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또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보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오늘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는 구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했다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끝나는 이 팔복의 말씀,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5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보면 세상 끝날에, 오전 일본어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상 끝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 의외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일으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건 네가 한 거고 과연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삶과 믿음이 동반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종교적인 행위에만 그친 것인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로만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만 지나갈 수 없는 매우 우리에게 긴장감을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본문에 따라서는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젊은 관원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철저하게 제가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굉장히 감동하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워하셨어요. 참 훌륭하구나.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나를 따라. 근데 그 청년이 성경에 보면 근심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거죠.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일 예배 잘 지켜라, 교회를 다녀라. 그런 거 내가 하겠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뒤따르는 그 삶은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젊은 관원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고 장모님이 몇 분이고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 삶 속에서 네가 가진 것을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있느냐? 그건 다 다르죠.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생각나는 걸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게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괴로워요.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게 다 해당이 되니까 마치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다 마찬가지. 어디를 가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참 많지요. 팔복의 말씀은 그와 같은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주는 그 말씀의 시작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었던 이 13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펴시고 3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걸 잘못 메모해 나갔더니 사도행전 3장 16절 펴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게 하는가 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다음에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12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까지는 제법 빨리 찾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니까 조금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럽니까?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낮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워낙 표현이 다양하고 많아서 제가 하나로 얘기하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썼죠. 이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처럼 살고, 자기를 사기꾼으로 아는 사람은 사기꾼처럼 살고, 거지인 사람은 거지처럼 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았던 것 같은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불법의 도구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으로 세상의 온갖 타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자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데 그 육신을 가지고 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육신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등록에,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를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그게 아무튼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주는 말씀.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 정체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 이 정체성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제외한 그 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두 가지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명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그런 거를 먼저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 일정이 목요일날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 모임 때 설교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거였는데 그때 모임에 오신 분들에게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다 이제 그런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의학 용어를 잘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의학 전문 용어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간호사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이분의 상태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시술이 필요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얘기하고 알아들어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의학의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분자라는 말이 뭔지, 원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입자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 그런 과학의 언어를 잘 알아야 과학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할까요? 신앙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언어가 있을까? 구원, 거듭남, 믿음, 신앙. 이런 언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요일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은혜 받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은혜 받는 건 당연하지. 그게 뭐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잘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은혜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은 이런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냔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내가 출세하려고, 은혜 받아서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은혜 받아서 내 육신이 건강해지려고, 은혜 받아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보상 안 되는 우리의 생활을 채워나가려고, 은혜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생활의 레벨을 유지하고 싶고, 은혜 받아서 내 병 고치고 싶고, 은혜 받아서 왜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성경이 얘기해주는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특세하고 그렇게 하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냥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는 다 보지 않아도 비슷해요. 은혜 받아서 성공하고, 은혜 받아서 출세하고, 은혜 받아서 교회가 커지고, 은혜 받아서 성도가 1000명이 되고,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 11조가 얼마가 되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해놓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왜 은혜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은혜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팔복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거기에서 마음 바꾸지 않고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내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수는 정말 소수예요. 그 숫자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좀 또라이 같은,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이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걸 이제부터는 저한테 물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은 딱 두 가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학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업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모습과 자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될 건 두 가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보면은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펴셔서 먼저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24절,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26절, 27절처럼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2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않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끝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아, 저 집사님처럼 살아도 되는가 보다. 어이구, 저렇게 해도 저 장로님은 저렇게 성공했다고 간증하시고.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하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끝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내 인생이 값으로 사신 귀중한 것이라는 걸 알고 값싸게 세상에 돌리지 않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알고 내 삶이 빛의 아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가지. 20%의 사람이 80%의 전부를 가지고 80%의 사람이 20%의 나머지를 가지고 피 터지게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80%의 사람이 20%의 사람이 80%의 전부를 소유하고 80%의 사람이 20%만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을 80%의 사람이 80%를 나눠 갖고 20%는 20%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비결과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결과 원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20%가 80%를 다 가지는 게 아니라 80%가 80%를 갖고 20%가 20%를 갖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뭐해요? 하나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20%가 80%를 갖는 게 아니고 20%가 90%까지 갖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출소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 세상의 어마어마한 장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부시기 위한 거룩한 결정과 삶의 태도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대충 타협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넓은 길을 향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천국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딱 봐서 믿을만해서 믿는 게 왜 믿음입니까? 그건 상식이지.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그걸 내어놓으면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0개와 물고기 20마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앞에 모여있는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 가진 걸 지키려고, 서로 자기 가진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나아가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야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을까요?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점검하고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얍삽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기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기적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감사를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의 덕택을 모르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안함을 모르는 것. 그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다 당연하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다 당연하고,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다 당연하고,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장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당연하고, 내가 안 하는 건 안 당연하고, 내가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왜? 나는 바쁘니까. 나는 다른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럴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2000년 동안 거부당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어렵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소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맛이라는 것. 소금은 맛을 잃으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25%입니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1%가 안 되죠?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영적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소금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이 뭐 쓸데 있습니까? 아무 쓸데 없죠? 한 알갱이의 소금이라도 맛이 있으면 음식에 넣었을 때 그 음식을 살릴 수 있는 게 소금이에요. 한국의 25% 크리스찬이 자랑거리입니까? 일본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25%가 1%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거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에게 중요한 건 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뭘까?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도 잘 들어가야 되고,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는 사람하고 꼴등으로 졸업하는 의사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도 최소한 중반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세상에 나와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사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의학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뭘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거듭났다는 의미가 뭘까?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 믿음이라는 말이 뭘까?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소금의 본질은 맛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기능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의 기능은 뭐죠? 비추는 것, 밝히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소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 돈을 부정하게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기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검사가 됐습니다. 나를 검사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간증만 할 게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서 옳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죄 지은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그 법조계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사를 만들어줬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취직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은혜를 줬다고 간증만 할 게 아니라 서울 삼성병원에 들어가서 메르스가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병원의 이미지가 약해질까봐 그걸 얘기하지 않는 그렇게 불의한 의학 세계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의과대학 가게 해주세요. 서울 삼성병원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학과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월급이, 나의 연봉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의 이 언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해하고 명확하게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거부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얼마 동안 거부를 당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국에 훈련시켰던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잘못하면 이민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이민을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무거운 몸을 끌고 일본을 오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레미야를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눈물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누구 한 사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 웅덩이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성전의 앞마당에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 줄을 내가 듣고 아는데 강제로 당신을 포로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이방의 왕이 인정해주는 예레미야. 근데 그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그래도 내 백성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갔죠. 그렇게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사카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지막 해야 하고 가야 될 길이 예레미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명하시는 길이 예레미야의 선택이요 예레미야의 길이라면 제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순종을 해야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과연 내가 이 시대의 애굽 같은 곳에 가서 예레미야가 돌을 맞으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애굽 같은 곳이 있다면 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사카에 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꼭 가야 하는 거죠.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을 맞고 죽었던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런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갈등하지 말아야죠. 안드레처럼 X자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든지 도마처럼 인도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사지가 다 잘려서 토막살이를 당하든지 다데오처럼 짐승의 뿔에 찔려가지고 강물에 버려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라면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결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능을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맛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25%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25%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옛날만 추억하고 사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빛의 본질이 살아있고 맛의 기능이 살아있는 1%도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기능과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굴을 다 파고 굴 껍데기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옛날만 추억하고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빛의 본질과 소금의 기능 또는 소금의 본질과 빛의 기능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는 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